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10월 3일 토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을을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영혼과 육체 중에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다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금 덜 중요한 그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미 썩어져 버릴 것, IBM이란 말 아나요? 이미 버린 몸 하면서 즐길 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사용하자.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들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또 받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정말 세상마저도 더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 음행과 방종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경우도 또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건데 그 육체를 괴롭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영혼 혹은 영적인 삶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는 어떠한 그 육체를 사용하는 그 모든 삶을 굉장히 낮춰보고 오히려 육체를 종교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고행이나 수행, 우리 토속 어떤 문화에서 본다면 무당이 작두를 타고 막 자기 몸에 칼을 막 대는 그런 이방 종교들의 모습과 또 유대교에 있어서 좀 왜곡된 거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사람을 괴롭게 하는 여러 전통과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로 영적인 삶을 위한다면서 육체를 어마어마하게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혼란스럽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본인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영혼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육체를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하는 부류나 육체를 괴롭게 써야 한다는 부류. 근데 사실 이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이 두 이야기가 이건 아닌데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에는 자유하라고 하면서 어느 때에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죠. 또 어느 때에는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또 어느 때에는 평안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떠한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의견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린 조금 알죠? 그 이유? 지난 주일에 제가 왼쪽 오른쪽 이런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신다면 왜 하나님과 또 성경은 어쩔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 헷갈리는 그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서 우린 지난 주일에 나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변치 않으시고 또 변치 않은 진리이시면서 그 정답을 늘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늘 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서 다만 그때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을 정답일 뿐이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의 시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우리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공동체 또 세상까지도 늘 그렇게 돌보시는, 때로는 정말 너무나 맞춰주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 쏟아지는 그 낭비와도 같은 그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6장 1절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좀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어떠한 삶의 양태나 우리의 결정 가운데 있어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 사실이긴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라고 하시는, 또 정답 되시는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큐티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바울이 조언한 대로, 12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마치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것 같고 참 잘 모르겠고, 또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잘 모르겠고, 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네. 내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른데, 이런 어떤 닫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떠한 소신 있는 의견도 말해보고 하는, 늘 그 은혜의 관점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어떠한 그 둘 중에 하나, 그 입장에 서서 그 공동체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두 부류 있잖아요. 영혼을 중요시하게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괴롭게 하거나, 또 자유를 말하며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사실 그 두 부류의 어떠한 그 행실들에 있어서도 분명하게도 잘못된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데 그 두 부류가 놓친 것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과 구별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두 부류가 놓친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거룩을 말하고 영혼을 말하고 천국 지옥을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사용하거나 육체를 괴롭게 하거나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거룩을 말하고 영혼의 어떠한 그 중요성을 말하고 천국 지옥 말하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이단과 별다른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 그 은혜를 닮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7장 1절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녹여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부욕해 하는 내 몸과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부욕해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내가 되고, 또 너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이고 또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둘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든 또 자유케 하든. 그러나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서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지혜로서 나의 어떠한 선택과 행동이 결정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면